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를 정식으로 지휘한 지 이제 3주가 됐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음악을 지휘해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권사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반주자이신 사모님께서 매주 저에게 찬양곡과 악보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저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찬양을 들으면서 손을 이렇게 지휘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주일날 지휘를 마치고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지휘한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그 손을 휘젓는 미숙한 손동작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참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발전하고 열심히 해서 이 할렐루야 찬양대에 부끄럽지 않은 지휘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전도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목사님이신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기도 했고 또 친구들을 여러 명 전도해 오면은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선물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 주시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말을 따라서 누구보다 열심히 힘껏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전도하는 게 어려워지더라고요. 내가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교회에 이 친구를 초대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친구 앞에 서면은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저 딴소리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때는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찾아와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경험되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보상이 없어도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전도학교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학교 그 뜻밖의 모험, 이 책의 저자는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크 위텔버그는 몇 년간의 신앙의 표류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던 중 그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월요일 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죠. 이 모임은 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려는 그런 열심 있는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모임은 매력적인 그런 모임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임을 하던 중 어느 날 주인공의 고등학교 동창인 패기가 이 모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패기 또한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토론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 모임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미텔버그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패기가 겉으로는 이 기독교 문화에, 이 기독교 공동체 모임에 잘 동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의미를, 그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에 있어서 의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어느 날 패기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있으니 나는 참 기분이 좋아. 그런데 네가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 삶을 그분에게 의탁했는지 나는 그것이 정말 궁금해. 기독교 모임에 참여하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토론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회개와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미텔버그는 패기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패기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 전혀 그러지 않았어. 왜냐하면 아무도 내게 그렇게 하는 것을 일러준 적이 없었거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도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받은 그 감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듣기 좋은 음악, 삶에 귀감이 되는 말, 좋은 모임 다 좋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감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지금도 이 자리에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신 분, 값없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감동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옥에 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옥중에서 이제 서서히 져가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전후반의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사슬에 매여 있고 극심한 추위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절망과 외로움만 남아있을 것 같은 그곳에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만 생각하며 디모데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있음에 감사하고, 혹시나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두려워할지 모르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신앙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받은 그 감동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청소년부 회장을 담당했었습니다. 회장하면은 누구보다 앞서서 일을 하니까 저도 누구보다 앞서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 되면은 전도사님과 함께 학교로, 거리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났던 반면에 어떤 날에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여기서 전도하지 말라고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어떻게 하지? 또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또 거절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제 전도는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무서워 보이는 사람, 어쩐지 날카로워 보이는 사람한테는 선뜻 다가가기가 힘들어지더군요. 그런 모습을 저희 전도사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느 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 낙심할 수 있어. 전도사님도 너랑 똑같은 경험을 했단다. 그런데 그때 있잖아. 내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 거리로, 학교로 나아가는지 생각해 보렴.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해 봐. 그 뜨거움, 그 놀라움, 그 기쁨을 떠올려 버려. 그러면은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내 생각과 다를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질까 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왜 이곳에, 이 거리에 복음의 씨앗을 들고 나오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동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것,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것,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감동, 그 감격입니다. 우리가 이 감동을 생각하면은, 이 기쁨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하고 염려가 기쁨과 감사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두 번째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먼저 믿음의 길을 간, 먼저 복음 전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야 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복음의 감격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모습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언제나 자신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감격하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처럼 모진 핍박을 받고 모진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거절당하는 것에, 손가락질 받는 것에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태초에도,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다윗의 시대에도, 사도들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채찍질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감동을 알게 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초등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하던 그 어린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두려움에 머뭇거리던 그 청소년은 지금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내가 받은 그 감동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 이미 시작됩니다. 그 놀라운 힘과 은혜와 능력은 이미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한 사람의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가 받은 그 감동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그분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감동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거절과 손가락질에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에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감동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